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 수요일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주님의 행적을 돌아보고 또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돌아보고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절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이 사순절을 함께 보내기를 원합니다. 6주 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진정 주 안에서 참 행복하고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 안에서 영과 육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냐면 이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능력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6주 동안에 제가 기도 학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남은 5주 동안에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이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행도 가지 말고 아프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자 죽어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건강하시고 강건하게 제 말씀 앞에 기도 학교를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6주간, 오늘부터 시작되는 6주간의 기도 학교를 잘 마치고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대로 실천해 보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주기도문은 6가지의 간구로 구성되어 있죠. 가장 먼저 3가지 기도가 무엇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세 번째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부르고 있죠.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는 기도하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간구가 우리를 향한 기도인데 우리를 향한 기도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자, 보시면 여러분 기도할 때 순서가 중요할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필요를 먼저 구하지 않고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놓고는 대부분 우리의 관심사, 자신의 또 요구사항, 자기의 사정 이야기를 먼저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 물질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지금 많이 아픕니다.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이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합격시켜 주세요.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자꾸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때를 쓰다가 문제가 사라지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이제 알지 못합니다. 기도가 중단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다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자꾸 이러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구하는데 이 필요의 요소들이 다 채워지고 나면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대부분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요구하시는 기도가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숨이 막혀가지고 모든 것을 여기까지 했는데,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받아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렇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의입니다.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시고 다음은 우리의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소그룹이 아주 재미있다고 합니다. 소그룹은 재미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역에 또 모임을 가질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구역 모임이 재미있어야 돼요. 만나면 무겁고 힘들고 이게 아니라 만나면 즐겁고 보고 싶고 자꾸 그립고 재밌어야 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우리 청년부에서 소그룹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모임 중에 뜨개질 모임이 있어요. 뜨개질을 가지고 이제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뜨개질 모임을 갖고 갔는데 이 뜨개질을 보니까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 바느질 할 때 바늘이 먼저 갑니까? 실이 먼저 갑니까? 바늘이 먼저 가죠. 결코 실이 먼저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영적인 원리, 기도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바늘이 먼저 가는 것처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의 기도는 무조건 실이 누구를 따라갑니까? 이 기도가 바늘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기도는 이 기도를 위해서 전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놓고 붙잡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 내가 구하고 있는데 지금 무엇을 붙잡고 그것을 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 가운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포기했던 것이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그것을 참았던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가장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며 그렇게 구하셨습니다. 이름은 존재 자체입니다. 이번에 항존직 수련회를 갔다 오면서 자기 이름으로 삼행시를 처음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보았는데 얼마나 재밌던지 집에 가서 우리 가족이 함께 삼행시를 지어서 해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재밌더라고요. 제가 한번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한번 얘기해 볼 텐데 여러분이 제 이름의 앞자를 한번 오늘 떼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시에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박영준입니다. 그 다음에 영준이라고도 합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정하시죠? 네. 제가 이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신학과에서 제가 학부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아니 이름이 이런 신비로운 이름이 있구나.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었을까? 저희 신학과 반에 한 사람은 김수건, 그리고 다른 사람은 구행주. 아니 어떻게 수건이하고 행주가 같이 만날 수 있는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니 그냥 수건만 있어도 되는데 행주까지 같은 반에 있으니까 둘이 만나고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신기한 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신비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러주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 뜻이 바로 야훼입니다. 야훼,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생긴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름입니까? 이름이 아닙니까?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나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고 나는 나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우리가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단어로 단정 지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언어로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나야 라는 이 말 외에는 도무지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신비롭습니다. 삼손이 출생한 이 스토리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데요.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수태에 고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의 이름을 가르쳐줍니다. 그 이름을 알아봐야겠죠. 사사기 1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누구라고요? 기묘자라 하니라.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놀랍다, 원더풀, 경이롭다, 불가사의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기묘하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 모여있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지는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만백성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 우리는 무소부재하신 그분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범위 안에서만 보여주신 그 한계, 그 조그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아주 조그만 것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묘이십니다. 성전 미문을 나면서부터 일어나 걷지 못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길 걷던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이 즉시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요 회복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구하는 자 영생을 얻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유 사역자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2만 명의 사람을 고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혀 놀라운 표정들이 아니신데요. 2만 명을 고쳤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 초대 역사에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신유 사역을 하게 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전도사 시절에 길 가고 있는데 길에서 일어나 걷지 못하는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을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업어서 아무도 없는 곳에 데려가서 과수원에 내려다 놓고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서 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못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금 마음을 정돈하고 아저씨 나를 똑바로 보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니까 사람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나 죽겠네 하면서 이 사람이 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힘들어 죽겠는데 일어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거지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파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근데 못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사로서 자기가 깨닫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내가 베드로는 고쳤는데 왜 나는 못 고쳤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기적만을 바라고 이적만을 구하면서 살았구나. 이것을 회개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가 구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고지를 또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일어나건 말건 상관없이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살아날 수 있도록 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유사역의 첫 번째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름의 이 신비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사도 성도도 하나님의 이름의 신비를 알지 못하고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의 신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신비, 놀라운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의 이름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붙잡고 그 이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름을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면 정말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거룩을 강조하셨을까요? 거룩을 강조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 구별과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되지 않으면, 이렇게 분리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와 완전히 다르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되라고요?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떤 자가 되라고요?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에서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닮아가야 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구를 닮아갑니까? 부모를 닮아갑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생김새가 옆집 아저씨를 닮아버리면 이것은 큰일 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식을 낳았는데 어떻게 옆집 아저씨를 닮아버립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그러면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어떤 목사님이 목회 초년생 시절에 신방을 가는데 그 가정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어린 쌍둥이가 있었는데 가서 처음에 말실수를 좀 했던 겁니다. 가서 보니까 보통은 보면 예쁘다, 아이고 아이들이 귀엽게 생겼다, 부모를 닮았다,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못생겼습니다. 어떻게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말할 방법이 없어요. 아이고 아이들이 참 아이들이 정말 아이고 우람하네요. 장군감입니다. 아들인가 보네요. 아니요, 딸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만회해보려고 옆에 있는 이 아이는 조금 체구가 작아서 얘가 동생인가 보네요.
아닌데요. 오빠인데요. 그냥 그날 설교는 죽서버렸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를 닮았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이 좋지요. 나를 닮았다는 사실 때문에 이 부모와 자녀는 사랑이 더욱 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닮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를 자세히 보면 수동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파리올림픽 개막식 때 최애 만찬 패러디를 하면서 동성애자들을 등장시켰습니다. 드래그 퀸으로 불리는 여장을 한 남자들을 예수님과 제자들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죠? 기독교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아주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개막식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었는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슬람이었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는 전 세계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지금 짓밟혀 있는 그런 신세를 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옳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임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최근에 한국 교회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간다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1919년에 간디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변호사로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1등석 기차를 어느 날 타고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유색인종이라고 해서 그 기차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간디가 그때부터 한 가지를 결심했는데 나는 이때부터 지금부터 이젠 예수님을 절대 믿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예수님하고 백인들이 가르치는 예수가 달랐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간디가 인도로 돌아가서 30년 동안 한 일이 무엇이냐면 비폭력, 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이렇게 일으킨 비폭력 운동의 정신이 무엇이었느냐면 산상수훈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정신 아닙니까? 간디는 예수님은 안 믿기로 작정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은 실천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산상수훈, 원수를 사랑하라,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그 가르침을 순종하기로, 실천하기로 그가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토대로 우리가 잘 아는 비폭력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인도 전역에서 많은 백성들이 같이 함께 비폭력 무저항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는데 무려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서서히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이 이 비폭력 무저항운동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영국이 항복하고 인도를 떠나는 그날에 그때 간디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철수하고 있는 이 영국인들을 향해서 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예수는 가져가고 성경 속에 있는 예수는 두고 가시오. 내가 볼 때 당신들이 떠드는 예수는 당신들이 만들어낸 예수이지 성경에 있는 예수가 아니요. 당신들이 만든 예수는 가져가고 성경에 있는 예수는 남겨두고 가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우리에게 참 따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그 백성들을 축복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문구를 새기고 항상 띠를 들고 살아갑니다.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흘러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만인 제사장,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지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를 누리고 일터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달라져야 되죠.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고 분리시켜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나를 다시금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께 무너지고 엎드려져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받는 그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다시금 일어나는 역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을 적용하시고 실천하시고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일터가 반드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